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리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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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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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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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믿음은 관계가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계속되는 팬데믹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온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들을 연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며느리에게 더 심하게 한다는 말처럼 세상의 문제와 혼란과 악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려면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는데 상황과 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사람들을 닮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혈통적 유대민족은요, 오늘날 인구가 약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국토는 한국 전라남북도만한 땅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문화 등 많은 분야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며 노벨상의 약 3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가르침을 주실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올바른 믿음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으로 시작되는 믿음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세적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니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앞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사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함께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또 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씨가 심겨야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비슷한 것인데 믿음이 아닌 것이 바로 신념이라는 것이 있죠.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고 또 수준이 같은 인간들이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신념의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거기에 비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아까 4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니까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기동성이 있는 산업사회나 정보사회에서도 이민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당시에는 친척들이 서로 상부상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자기 혼자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은 거의 죽음을 결단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고 결국 조카 롯과도 헤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로 마르틴 루터는요, 당시에 많은 사제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며 넘어지고 방황하기도 하는 그냥 평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울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데 쓰임받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요, 원수마귀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영국 브리스톨 애슐리의 조지 뮬러는 젊은 시절 술과 도박에 빠져 불한당과 같이 거친 인생을 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와 함께 기도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전쟁 후에 15만 명의 고아들을 살리는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임한 또 하나의 말씀, 시편 81편 10절 읽어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죠. 우리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가장 큰 유대인 수용소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잡혀 들어와서 병들고 나약하고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올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다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돌고 막 힘을 내기 시작하고 막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급격하게 사람들이 희망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제 곧 팬데믹은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것도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그것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민 생활과 교회 생활은 필수적인데, 그런데 그냥 자기 신념을 따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당을 짓거나 힘을 갖는 것, 그것이요 결코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개인의 업적 아니면 외적인 직분,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이 어려운데 내가 대면 예배 드리고 왔어, 아니면 내가 참 힘든데 온라인 예배를 내가 이렇게 잘 드렸어, 이걸 자랑하는 것, 이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오늘 예배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공통적인 말씀이 하나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과 3장의 반복에서 나오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병상에 누운 환우 또는 사면 초과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확실한 길은요 계속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으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의사도 손 놓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놀랍게도요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들려지는 바로 그 말씀에서 그 믿음을 낳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겠죠.
순종의 믿음. 어떤 믿음? 순종의 믿음. 본문의 중간 부분을 보면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 믿음이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믿음의 또 다른 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으라라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순종하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뭐 좀 얘가 어울릴지 모르지만 어떤 작은 아이가 장난치다가 난간에 힘겹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덩치 큰 아빠가 밑에서 받아줄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순종하여 손을 놓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뭐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다 하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바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잔뼈가 굵어왔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75세에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으니까 지금 우리들의 나이로 계산해 보면 약 42세쯤 떠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힘도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절정의 나이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그런데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순종이라면 그 앞에 꽃길이 펼쳐지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문제겠죠. 자,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애굽에 그때 당시에는 뭐 예쁜 여자 보면 남편 죽이고 빼앗아가는 시대니까 애굽에 가면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반 거짓말입니다. 사촌 동생이니까 사라가 너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실제로 사라의 나이가 그때 65세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32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사라에게 절정의 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불러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궁으로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이렇게 뒤죽박죽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극적인 해결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엄청난 것이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확 열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작은 순종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가 위태하고 어려울 때 이런 놀라운 권능으로 나를 건져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와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의 순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세계 최고의 발명가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구 실험을 처음 성공했을 때, 그때는 촛불보다 더 어두웠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날렸을 때는요, 공중에서 불과 12초 나르다가 떨어졌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어 실험했을 때 속도가 얼마였느냐? 2마일이에요. 2마일. 그러니까 옆에 마차 타고 가는 마부가
이게 추월해 가면서 조롱하고 갔어요. 마차보다 늦는 게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부터 위대한 성인이나 훌륭한 어떤 분들처럼 그렇게 순종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볼 때 유치하고 작은 순종이지만 온전하지 못한 순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깊고 넓고 큰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 강화도의 한 교회, 뭐 좀 시골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해외 선교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해외 여행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 여권도 만들고 뭐 설레고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신비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필리핀 공항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우리 거둔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돈 봉투를. 그러니까 막 다 뒤지고 뭐 정말 난리법석이 일어나는데 정말 없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다 선교비 다 모은 걸 그 갖고 있던 분이 그걸 잊어버렸으니 야 이거 우리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냥 돌아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개인 비상금들 있으면 그걸 일단 다 모으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해외 여행을 가신 분도 있고 또 뭐 우리 또 외국 가면 뭐 사고 싶은 거 선물 또 구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등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가지고 있던 비상금들을 이제 다 꺼냈습니다. 다 꺼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10일 동안의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공항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근데 딱 보니까 이 택시가 처음 한국에서 와서 내려서 선교지로 갈 때 탔던 그 택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열흘 만에 타는데 이 택시를 타냐. 그러면서 혹시 이 택시에 그 떨어뜨린 돈 봉투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돈 봉투가 어떻게 10일 동안 있어. 이 집사님이 막 구석구석 막 뒤지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의자 틈 사이에 그 봉투가 떨어졌는데 이게 자꾸 깊이 들어가니까 손님들이 타도 모르고 10일 동안 그 택시를 그대로 타고 돈 봉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서 다 모인 데서 돈 봉투 찾았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재림하신 것처럼 다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돈을 선교지에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간증을 나누는데 자기들 사실 여행 올 때 뭐 사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선물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비상금 조금씩 가져왔던 거 다 털어내고 나니까 할 게 없고 갈 데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선교에만 집중했다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너무 깊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 생각에는 돈 잃어버린 게 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조차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읽어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주를 하면 목적지를 정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목숨 걸고 나가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성과 경험,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고도 위험한 것은요, 이성과 논리의 세계에 믿음이 갇혀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을 보면 참 이단들이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뭐 요즘 신천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일단 인간이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듭니다.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행할 때 큰 보상이 있다고 하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 데다 투자하라는 것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안다는데 여기서 돈을 다시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투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큰 보상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갖기 위해서 이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대로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끝장내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꾸 인간의 논리에 버리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교회 안에서도 정의, 공평 또는 윤리, 도덕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이성과 감정에도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라는 건 무한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도전이 다가오니까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나? 그러면서 찔림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이제 좀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앙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3번만 드리고 봉사는 그냥 구역이나 성가대 정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하고 나름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다 하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을 누리면서 찔림 받는 도피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피처.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은 자기 규칙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의 율법을 만약에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거짓말 중에 하나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율법 몇 가지를 가지고 도피처를 만들거나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혹시 그것을 자기가 잘 지키면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결국 못 지키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니까 외식과 위선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짓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관계에 집중할 줄 아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남미에 사역할 때 매년 한국에 선교대회를 나가면 고아들이 있는, 고아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분들이 있는 보육원에 가서 부흥회로 섬겼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이렇게 되면 퇴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힘든 상황에서 퇴소를 하는데도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개인의 자유한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를 버렸던 부모님들의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보육원에 계신 분들은 옛날 뭐 전쟁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부모가 버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사정과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분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상처인데, 근데 제가 그분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것은요, 어렸을 때 자기를 분명히 버린 부모인데 언제 만났냐? 그 부모가 되게 병들었거나 아니면 거의 폐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연락이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분인데 자기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어렸을 때 태어나고 버린 분이야. 그런데 부모라고 하니까 그 폐인된 분을 모시고 사는 분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너무너무 낯선 분이에요. 낯선 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지금도 제가 보면 교회의 기둥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되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이를 악물고 힘쓰고 애씀으로 어느 고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논리와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의 순종의 순간에 우리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손해를 보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내가 정말 왕따가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행하여 갈 때 결국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승리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정말 잘하고 진짜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는 옆집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말도 안 듣고 뭐 심부름 하나 시키면 틱틱거리고 대들고 그냥 막 열받게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유산을 누구한테 줍니까? 인사성 밝고 공부 잘하고 심부름 잘하는 옆집 아이한테 자기 집 유산 줍니까? 아니잖아요. 속썩이고 말 안 들어도 아유 진짜 이거 이삭처럼 제물로 확 바쳐버리고 싶고 그러고 있는데도 내 자녀.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이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확실해지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속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막 그냥 악을 쓰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 은혜, 지혜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봉사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교육자 간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기간처럼 진짜 52일 만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뮤지컬을 녹화를 했어요. 사실은 모든 면에서 뭐 항상 그럴지 모르지만 역대 최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게 레미제라블의 이 뮤지컬 노래들을 편곡한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고음도 많고요, 이 박자도 어렵고요, 또 다들 자기 사역들을 다 하면서 늦은 시간에 모여서 연습하고 하려니까 또 억울한 마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역 수칙들을 다 지키면서 하려니까 정말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금요일 헌신 예배를 드린 후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서로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간증이 제일 많았습니다. 관계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관계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고
관계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올바르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24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나와도 먼저 주님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상대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아빠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관계를 가지고 먼저 아빠를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인간의 논리와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승과 최고의 승리의 결말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입장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손 잡아주시는 그분이 있네. 성령의 생수로 나 새롭게 되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네.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붙드니 성령의 생수로 나 새롭게 되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보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시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련이 닥쳐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낭망치 말고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때가 다가오리니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시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시 그 신의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가 믿어지도록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2월 성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작정하여 기도하는 태신자들 위해,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